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런데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고 나서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은 알고 보니까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생명이고 그 은총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에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죄와 어둠에 붙들려 살고 있으니 복된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원수마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해버립니다. 나는 참 운이 없는 놈이야. 나는 참 복도 없어.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버린 것이 네게 고통이요 악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유식해집니다. 지혜자가 돼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목사님 확신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도 알게 됐고 또 거기 성경에는 파멸과 죽음의 길도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전에는 혼자 끙끙 앓고 살았는데 이젠 기도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장 최고의 상태로 올라간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목사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상태가 최고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복된 경지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싶겠죠. 여러분, 관리하지 않고 생각 없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30대까지는 잘 몰라요. 40대도. 60대 넘어가면 생각 없이 마구 먹으면 몸은 분명히 파업을 합니다. 망가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 그 길로 가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내준 숙제 하시느라고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찾은 약속의 말씀 이겁니다. 노트 정리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보내와요. 매일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도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찾으면서 거기에 뭘 알게 되는가?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다니. 근데 약속이라고 해서 다 복된 약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저주의 약속도 있고 죽음의 약속도 있어요. 생명의 약속도 있고 은총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가장 안전하구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뭘 즐거워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돈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는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숙지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솔깃한 음성을 듣고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인간의 소리나 세상 말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거기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믿지 못할 상황에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가장 쉽기도 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가장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쉽지만 막상 말을 하면 안 짚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인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인가? 어려운 거 없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거 보면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잘 믿는데 그 믿음이 그 누굴 위한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율법 이런 걸 많이 주고 힘들게 하느냐. 모세가 한마디 해요. 네 행복을 위한 길이다.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내 행복을 위한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은총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 또 재물, 시간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에게 다 되돌아옵니다. 천국 가보세요. 다 그게 상급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월달이죠? 1월달 제뉴얼이 이 말이 로마 신화에서 성문 지키는 수호신 야누스 그 말에서 나왔어요.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야누스 제뉴얼이. 근데 그 야누스라는 성을 지키는 신이 얼굴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앞을 보기도 하고 뒤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문 앞에 딱 서 있어요. 1월이 새해 시작이죠. 출발입니다. 근데 1월이 야누스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월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지금 앞을 보는 얼굴이 하나 있고 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앞을 향해서 계획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지나간 과거를 보고 거기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이 이 야누스에 나온 이 말은 1월은 너가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라. 너 뭘 쳐다봐야 되느냐.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죽음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고 그래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까요? 어느 길이 죽음과 불행의 길일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잘 살려고 할 뿐이에요, 인간은. 잘 살려면 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인지는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나가고 부러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좀 가고 있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남부럽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게 영생의 길일까요? 인간은 잘 모릅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잘 들으라고 그래요. 다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택하라고 그래요. 선택은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앞에 선택이 딱 놓입니다. 거기도 여러분 벌써 이제 창세기를 다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선택이 나옵니까?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 인생 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된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노후 설계 전문가도 특강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인생에 참된 길을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방송에 특강 들으면서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 얘기도 이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뭘 반복해야 자기가 깨닫고 알고 누구를 고치게 할 텐데, 자기도 지금 한 번 가는 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아무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슨 일이 벌일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운수, 재수란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재수 좋으면 잘 풀리는 거고, 재수 나쁘면 망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 앞서 산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 저도 그렇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랐어요? 부모가 없는 모양이네. 아무도 말 안 한 거 보니까 다 고아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물어보면 뭐 대답을 좀 해야지. 부모에게 듣고 자란 말이 뭡니까? 공부 잘해라. 왜 공부 잘하라고 말 뜻 알겠죠, 이제? 머리가 안 되면 좀 기술이나 좀 배워라. 그것도 안 되면 자격증 좀 따라. 그 정도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저주의 길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복된 길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의 길로 간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말씀한 거예요.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잘 들으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복된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무슨 길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어떤 인간이 죽음과 저주를 좋아하겠어요? 누구나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된 길로 왜 사람들이 못 가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답은 간단해요. 첫 번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모르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 얘기 듣고 책 읽어보고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이 뭐냐 그런 베스트셀러도 읽어보고 막 요새 책 많이 나옵니다. 고전에서 길을 묻다 그런 책도 읽어보고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붓다에게 길을 묻다 여기에 이런 책을 읽어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다 사람의 소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0절이에요. 딱 세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과 이 복된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오늘 세 가지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딱 새겨놓으면 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세 가지입니다. 이게 생명과 복된 길로 가는 은혜의 지식입니다. 첫째,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땅에서 번성하고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면 갖다 드리면서 마음을 좀 사겠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바쳐도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사랑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건 없는데 성경에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손으로 만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뭐냐?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나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난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난다. 밥 먹을 때마다 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통 돈 버는 생각뿐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또 뭐냐?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노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특강을 들어보니까 노후에 아내의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나는 분명히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길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딱 한 명 나왔어요. 보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구만. 아내의 귀히 여기지 않은 남편들은 화 있을진저. 화를 스스로 자초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라도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귀한 존재구나. 그거 받는 순간에 그동안에 여자들이 쌓였던 울분과 열받은 거 싹 사라집니다. 아멘. 여기서 여자 한 번만이라도 귀히 여겨보세요. 그 귀히 여긴 느낌만 갖게 해줘도요, 여자들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다 떠나가요. 그건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 또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자식 보고 항상 자식 얼굴 볼 때 그렇게 기쁘겠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기뻐해요.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야. 그렇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은총,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녀시대한테 들어보지 마세요. 소원을 말해봐. 그 애들 소원 못 이루어줘요. 오늘 소원 이루고 싶은 사람은 여기 답이 있어요. 주님, 나 이게 소원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버지는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나는 엊그제 장로님한테 그 말 듣고,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신으로 생각하는가? 장로님 그런 거예요. 우리 손자가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는 지구도 들어. 아빠가 지구 들을까요? 신이에요. 애한테는 아빠가. 근데 커보면 아빠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하며 없으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답도 알려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기억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구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에게 당신이 아무리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생명과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의 길, 복된 길은요,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성경 읽으면서 숙제 내준 거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무슨 약속의 말씀을 찾았는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네. 어떤 집사님이 창세기 15장 1절을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제가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바라고 살아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이번 올해 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숙제, 성경 읽으면서 약속은 노트에 꼭 기록해서 보내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 주시려고 이 놀라운 숙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권사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적어 보냈어요. 벌써 여호수아까지는 빨리빨리 읽은 분도 계시더라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적은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아,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길이구나. 내가 이건 놓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 인생 복되게 되래요. 성경은 약속이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신약,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 그래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 읽어보세요. 약속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은 약속이 넘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보낸 성도도 있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성도 교회에 나온 지 오래 안 된 성도예요. 자기가 이걸 적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도는 내가 볼 때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왜? 아, 내가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천국 당연히 들어가죠.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베푸는지. 제가 이 숙제를 자주 보낼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보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불순종하는 몇몇 무리가 있어요. 아직도.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장로님께서는 시편 91편도 보냈어요. 아주 진짜 좋은 것만 골라서 보냈더라고요.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져주고 환난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장수로 만족해 할 것이고. 그럼 이 말씀 붙들고 살아봐요. 그 장로님 평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총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이 말씀 야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야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야 이게 약속이 아니야. 그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상의한 거 보고 나는 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나이 들면 소 닭보듯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서로 이거 맞아? 안 맞아? 그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다니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가정이에요. 또 어떤 집사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내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럼 이 집사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거예요. 정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고 모든 놀라운 복들이 약속돼 있어요. 아까 모세가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의 말씀을 택해야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숙제 내줘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읽으시라고 그러면요. 저도 해봤는데요. 다른 교회도 많이 해요. 이거 통독 그 표 있잖아요. 통독 표 나눠주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창세기 몇 장.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가면 요한계시록 몇 장. 통독도 유익합니다.
전혀 안 읽는 것보다도. 그러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건 은총이에요. 세 번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 뭔가? 20절 말씀 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요즘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문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종하라는 말은 본드처럼 붙어있으란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고 싶으냐? 하나님께 본드처럼 붙어있으란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나는 귀한 말씀을 생각해요. 내가 시험 들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있으라고.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너희 생명이요 장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그 말씀은 순종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이게 저주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가 이런 길로 가겠습니까? 인생의 길, 방향을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는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연평도에 살고 있는 꽃게잡이 어부가 배가 이렇게 좀 수리할 때가 있어서 배를 타고 그 수리할 데가 없어 인천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뭘 보고 가냐면 GPS예요. GPS 방향을 잡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30분쯤 가다가 갑자기 GPS가 모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연평도 부근에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전파 교란을 한대요. 그럼 방향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늘 가끔 달리기도 해서 자기 스스로 방향을 감을 잡은 거예요. 가다가 길을 좀 잃은 것 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인천항이 나오겠지. 한 30분쯤 계속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해군 함정에서 보트가 다가온 거예요. 해군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배 한 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NLL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에 보는 해군이 긴장해서 이게 올보간 배인가? 쫓아온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인천으로 가는데요. 인천 가는 길 아니에요, 여기. 조금 넘으면 북한입니다. 제가 GPS가 고장나가지고. 해군이 다시 고쳐준 거예요. 만져줘가지고. 결국은 안전하게 인천까지 왔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방향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 방향 맞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방향이니까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된 길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망한다. 그래서 모세는 알려줍니다. 너희는 길을 몰라.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생명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로 빠져줄 수 있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붙어있으라.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복된 삶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준 약속의 말씀들 여러 개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저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읽어보면 약간의 그 믿음의 냄새가 나요. 알고 보니까 천주교인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 새벽 편지란 글 중에 한 문장 보고 머리가 확 깬 적이 있어요. 한 구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모든 벽은 문이다 썼어요. 성도 여러분, 벽이 문입니까? 벽은 벽이에요. 벽이 어떻게 문이 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모든 벽은 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말 모든 벽이 문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벽들이 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벽이 문으로 바뀌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야, 촌철살인, 한 글자로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구나. 모든 벽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은 문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벽은 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내 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문을 내신 하나님.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말씀이 있는 한, 믿음이 있는 한 벽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벽만 있을까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누구의 삶에는 왜 벽에 문을 내주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는 왜 벽이 그대로 있을까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시덥지 않게 믿고, 힘들 때는 조금 나오다가 괜찮으면 잊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신 말씀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2022년 다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벽을 문으로 만드시고 내 걸림돌을요 뒤집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에게 무지막지하게 막 믿으세요, 막 맹신자로 사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라고. 어떻게 나와 있는가.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기도 하고, 우리 머리 꽤 그 한계가 오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 이런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세 가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부종하라.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평강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인간의 짧은 생각과 꾀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는 네 하나님은 네 생명의 장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둘러싸인 모든 벽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문을 내기시도 하신 이 하나님, 다만 나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내 믿음 없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 서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